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질병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우리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마스크를 띄고 이렇게 끼고 뛰어노는 모습이 좀 가장 마음에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왜냐면은 저 나이 때 진짜 숨을 마음껏 들이쉬고 마음껏 뛰놀 나이에 이게 마스크를 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바이러스가 변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에만 해도 백신이 만들어지면 완전히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바이러스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맞은 사람도 돌파 감염이라고 해서 다시 그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감염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 코로나19가 계속 이렇게 장기화 되어지니까 차라리 우리 함께 가는 게 어떠냐 해서 나온 게 뭡니까? 위드 코로나죠. 여러분은 위드라는 말 많이 아시니까요. 위드 코로나 함께 가자. 어느 정도 우리가 마스크도 벗고 사회적으로 좀 거리두기도 완화하면서 함께 가자라는 게 이제 위드 코로나죠. 아마 이번 연도 7월 달에 영국이 처음으로 시행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보통 한 70% 예방을 접종을 맞은 사람들 그런 나라들이 했는데요.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아마 우리나라도 이 위드 코로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만약에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집에서 며칠 전부터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왔거든요. 일단은요 대학가가 폭발할 겁니다. 꺼졌던 네온 사인들이 다시 켜지고요. 새벽 4시까지 주구장창 우리 술을 먹는 대학생들이 대학가로 몰려들 겁니다. 이 시내도 가도요 사람이 많이 바글바글 할 거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신세계백화점 자주 가시더라고요. 대전에 생겨서 거기도 사람이 엄청나게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거, 밤늦게까지 먹고 마셨던 거, 또 못 갔던 거, 어떻게 뭐 난리 나겠죠. 여행 상품들이 엄청나게 나올 것이고요. 국내에서도 산과 들과 바다, 제주도 할 것 없이 고속도로가 아마 꽉꽉 막힐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못한 건 없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는데 뭔가 이 억압되었던 욕망들이요. 종식이 되자마자 폭발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육신적인 것이 폭발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적인 것은 폭발하는데 과연 예배는 어떨까요? 코로나가 종식되자마자 내가 진짜 못 드렸던 이 예배를 실컷 드리기 위해서 예배로 뛰어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진짜 기도하지 못하고 더욱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해서 한이 되어가지고 교회로 뛰어오는 사람들이 있을까? 저는 아마 이 영적인 것을요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는 아마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엄청난 위기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는 사실. 정말 교회 인원들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반토막이 나고요. 성도들이요. 그리고 인터넷 예배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대면 예배가 굉장히 소실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많이 이렇게 잠재되었던 것들이 과연 종식이 되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이나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육신적인 것은 기다렸다는 듯이 폭발적으로 회복되는데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영적인 것은요 생명에 관여되어 있고요. 육신적인 것은 생명에 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영적인 것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든 사단은 이 생명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합니다. 어떻게든 방해해요.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복음 받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했던 게 분명히 위기 시대인데 질병 시대인데 왜 우리 세계로 교회는 새 신자가 들어오고 오늘도 또 새로운 복음 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왜 또 하나님께서 또 임직도 이렇게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왜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실까? 저는 딱 깨달았습니다. 대전과 세종에 복음이면 된다라는 대표적인 교회로 성공하라고. 그 모델로 쓰라고 은혜 주시는 겁니다. 겸손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냥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그 오후 예배에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도들 중에서도 세상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다. 그리고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성도들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묵상해 봤어요. 제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뭐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인생을 저보다 곱절로 많이 경험하신 분, 진짜 이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 앞에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인생을 깨닫기 위해서는 복음이 깨달아져야 한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진짜 인생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살아갑니까? 조그만 방 한 칸을 얻어서 살아가다가 투룸으로 딱 옮기면 어떨 것 같아요? 지상낙원이겠죠. 왜? 방이 2개가 됐으니까요. 하나만 쓰다가 2개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 행복이 오래 가진 않죠. 그러다가 친구 집에 갔는데 방이 3개예요.
야, 집에 왔더니 어떻게 합니까? 나는 참으로 불행하구나. 불행하죠. 상대적이니까요, 행복은. 그래서 죽을 똥을 싸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전셋집 방색 한 자리 들어갔더니 내 집이 갖고 싶습니다. 우리 세우시는데. 그래서 정말 이 손톱이 빠지도록 일을 해서 내 집을 드디어 얻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교회 외곽에 정원이 달린 그 집이 나를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끝이 없습니다. 교회에 딱 달리면요, 정원이 딱 있고 복층주택에 딱 있어서 야, 저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것. 지금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막 사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막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인생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방 한 칸, 두 칸, 세 칸 늘리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가는 인생.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살다 가는 인생. 무엇이 가치 있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아, 너가 나를 믿고 있구나. 너가 정말 나를 믿고 있구나. 너가 세상에 찌들어 살지만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네 인생의 목적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구나. 여러분이 이 초점이 딱 맞아지는 순간에 세계로 교회는요, 이 그 복음의 또 전도의 사도행전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옛날에 그 어린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린이들도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죠. 저 어렸을 때 많이 불렀거든요. 이제 와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돈으로도 못 가는데, 힘으로도 못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거듭났을 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저는 바로 믿어지더라고요. 못 삽니다. 여러분 생명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 살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사죠. 사람들은 돈이면 다 살 수 있는 줄 압니다. 절대 못 삽니다. 정말 값어치 있는 거는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완전히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론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세 가지를 원하시는데, 어떤 회복을 원하시냐? 이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탕자입니다.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재산 주세요. 제 분깃을 주세요. 저도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분깃을 나누어 줘서 그래 가라 해서 큰 나라로 갑니다. 이 돈이요, 버는 건 무지하게 어려운데, 저도 흥청망청 써본 적이 없어서 순식간에 이게 나가나 봐요. 흥청망청 쓰면. 여기서 뭐 경험이 있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순식간에 돈을 다 흥청망청 써버리니까 무일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노가대를 뛰려고 갔더니 뭐합니까? 돼지우리 일을 시키는 겁니다. 돼지우리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돼지우리에 있는 그 밥을, 돼지 여물을 좀 먹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못 먹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둘째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는 참 그 종도 있고 우리 아버지 돈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밑에서 일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돌아가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어떻게 하십니까? 멀리서 아버지께서 그 거지 행색을 한 아들을 매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모가지를 끌어안고 어떻게 합니까? 발에 신을 끼우고 가락지를 끼우고 저기 소를 잡아라 잔치를 열고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다가 정말 세상에 치이고 힘들 때마다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을 회복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금 막 끌어안고 잔치하고 모든 걸 다시 다 회복시키셨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단 조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가 다시 회복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을 회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요, 우리가 다시 회복한 것이 바로 복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신 죽어줄 사람입니다. 뭡니까?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그 복음. 이 복음이 회복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에게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대속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요. 또 뭐라 합니까? 복음을 회복했다는 거 무엇입니까?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간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빠져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흐름을 타게 하실 것입니다. 왜 축복의 흐름을 타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주 말씀 운동 하면서도 제가 되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예화 있잖아요. 크루즈 예화 있잖아요. 저 크루즈 예화가 너무 좋은 게 제가 그 크루즈를 타기 위해서 정말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 크루즈를 탔는데 밥값이 없어서 밥을 한 달 가까이 쫄쫄 굶다가 에라 모르겠다 해서 뷔페에서 다 먹어버리고 청소라도 해주려고 말했더니 뭐라 합니까? 밥값이 티켓값에 포함되어 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허무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축복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쫄쫄 굶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쫄쫄 굶고 있어요. 왜요? 몰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회복된 인간을 이야기하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능력을 다 회복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이 회복됐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새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정말 이 새 것이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재창조됐다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이고 그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한 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렇죠? 저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관심이 다른 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그래서 의심이 돼요, 가끔. 근데 뭐 의심할 시간도 없지만, 네. 가끔 이제 비슷한 연배 이렇게 형들을 만나면 정치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 무슨 색이냐?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그럼 중도냐? 저한테 물어봐요. 백승이는 중도 같아. 충청도잖아. 중도 아니야, 중도. 그래서 저는 빨간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중도도 아닙니다. 예. 사실상 그렇고요. 네. 근데 정치를 외면하진 않습니다. 네. 정치 신문도 꼬박꼬박 보고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정책들도 보고요. 투표도 꼬박꼬박 하고요. 국민으로서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라면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치를 통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세상은 복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기도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선동해서 정치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그런 부분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제가 면전에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제가 좀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꼭 그 옛날 시대에 교황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치에 연관돼서 그 정치 속에서 교황처럼 결국 권력을 탐하고 그 안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는 정사와 권세 안에서 놀아나는 그 자체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벗어나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진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말 그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사단과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요, 어디 가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우선순위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음이 회복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회복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나오죠. 뭐라고 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이란 존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24시를 놓치면 언제든지 시험에 빠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참 이런 멋진 말씀이 그냥 멋진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행동이 나올 때는요, 생각을 많이 하다가 마음을 딱 먹고 행동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생각과 마음을 성령이 주관하고 계신다면 어떤 행동들이 나올까요? 저는 100% 살리는 행동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요. 열매가 열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요 완전히 이 기도 속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도요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수준이 있냐? 내가 복을 기리고 무엇을 얻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방향에 맞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수준이요 어떤 동기와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이거요,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것.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요 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기도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늘 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이 감사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기도의 힘이 어마어마해요. 사도행전 3장 1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이자 기도 행전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될 것이라 말씀 딱 붙잡고 나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쓴 후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세계롭교회가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기도할 타이밍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될 타이밍. 목사님도 계속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이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든 응답 이전에 정확한 말씀 붙잡고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하필 2-3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혼자 기도할 땐 안 오신다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합심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원네스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각자 지금 흩어지면, 각자 현장 흩어지면 각자 하나의 교회가 되지만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세계로 교회가 또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한 가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고 기도할 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곳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가 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요, 우리를 각 개인의 그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오직 절대 목표를 놓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제대로 된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기도와 마지막으로요 이 전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이죠. 작정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면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를 오래 하면서 사기치는 안수집사를 너무 많이 봤다. 삥땅치는 장로들을 너무 많이 봤다. 교인들을 괴롭히는 교인들을 너무 많이 봤다. 모든 마귀는 교회 안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새내기지 않습니까? 너무 저한테 기를 죽이는 그런 메시지가 들려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기도하라고. 네, 기도하라고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상한 사람 없었을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영적인 분위기에서는요, 뭐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는데 뭐 다른 거 할 시간이 있습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는 그 체험하는데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응답받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운동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레슨 앞 시간에 어떤 한 청년이 레슨을 받아서 그 청년하고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그 다음 레슨을 하는데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왔냐면, 제가 앞에 레슨하는 누구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저랑 함께 시간 될 때마다 운동을 좀 같이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옳지, 너 잘 걸렸다.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마침 또 동갑이에요. 그래서 직업이 뭐냐 했더니 옥천에서 군무원 하고 있더라고요. 군무원. 예비군 사람도 군무원 하고 있더라고요. 생긴 것도 키도 180한7 되는 것 같고 깔끔하게 생겨서 아주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몇 마디 나눠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되게 말이 없고 좀 진중한 스타일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끝나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운동 끝나고 커피 한잔 합시다. 그래서 이제 커피를 한잔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제 주특기가 뭡니까? 이 말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아주 말을 싹 끄집어내거든요. 근데 말을 슬슬 끄집어내니까 집안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안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결혼한 지는 한 2년 됐는데 여기 지금 파남동에 사는데 와이프 이제 처제죠. 처제가 막내 동생이 나이가 좀 많이 어린가 봐요. 20살밖에 안 되는데 이 처제가 이단 종교에 빠졌다가 마음의 병을 얻은 거예요. 그 얘기를 쫙 스토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JDM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 JDM 이단인데 JDM이라고 예수 제자 그 있어요. 그 대학교에 가면 이 딱 불러가지고 공동체라고 딱 해놓고 무슨 짝기도 남자 여자 엮어가지고 이제 기도시킨 다음에 4년 동안 원래 졸업해야 되잖아요. 대학을 5년 코스로 해가지고 1년 더 학교를 다니게 해서 이제 졸업하면 거기서 돈 이렇게 받고 하여튼 이런 데예요. 제가 대충은 좀 알고 있었지만 JDM 얘기 딱 듣는 순간에 딱 했는데 직업이 뭐냐고 바로 물어봐요. 그 얘기를 하고 진짜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전도하기 힘든 시대 아니겠습니까? 요즘 너무 힘듭니다. JDM 2단 종교 싹 얘기하고 지금 마음의 상처 조금 회복됐는데 직업이 뭐라고 하셨죠? 그래도 말했습니다. 저 주목입니다. 네, 당황하더라고요. 자기가 당황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친구한테 잠깐 겪었지만 저 어떻게 보시냐고 그랬더니 이거 괜찮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조금 더 겪어보시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 많은데 굉장히 정상적인 게 정상이다. 원래 기독교인은 정상인 게 정상인데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JDM에 설명해주고 복음에 대해 설명해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를 보는 느낌, 치료 전문가신 것 같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해졌거든요. 복음 전할 타이밍만 딱 잡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조건도 그렇고 말 꺼내기가 집안에 다 그 이상한 사람, 그 종교 문제나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다 예수 믿는다 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편해집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된 자에게 붙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빛을 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그 성령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냥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니들이 날 따라오면 내가 너희가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복음이 나에게 체험되어진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 전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에게. 그렇다면 얼마나 편한가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곧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가 회복된 자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출발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복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저는 항상 누구를 만나면 물어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그 원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도한테도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면요, 이걸 믿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다르냐면요, 이게 다르거든요. 예배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왜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것입니까? 예배의 본질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반대적인 것이죠. 저는 아까 그 오래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평생의 응답을 못 누리고 어떤 성도들은 살아갈까 생각한다면 저는 요거라고 단연컨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뭡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는요,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뭡니까?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정말 여러분이 이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목사님께서 진짜 수십 년을 외치셨거든요.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라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 저조차도 너무나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깊이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요, 만약에 이 예배의 축복을 조금만 누리신다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축복들 있죠, 다 이 안에 있거든요. 다 이 안에 있어요. 왜 결론 안에 있냐? 이 예배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감추어 놓으셨어요, 예배 속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시는 평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인데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정말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향해 달려가시는 모든 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질병 시대에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불러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 운동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에게 정말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